제가 부끄러운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요. 정말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꿈을 꾸고 또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갔는데 길이 막히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참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네 주변에 이 약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수면제를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가가지고 수면제를 사가지고 그러나 다음에 이 오후에 이제 수원에 있는 그 팔달산이라고 있습니다. 수원 신안 중앙에 이 팔달산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서 늘 팔달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곳인데 팔달산 중토를 따고 거기서 오후에 이 수면제를 전부 다 입에다 털어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교회를 안 다녔느냐? 교회를 다녔죠.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고 고등학교 때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매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전환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는 뭐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입에다 넣었습니다. 그 순간에요.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어버린 게 좋겠다라고 그러고 이제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나 너무 추운 겁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자정이 지나고 그리고 거의 새벽 가까이 되는 그 시간에 제가 이 잠에서 깨어나게 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몸이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예비가 살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죽어 들어간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옥에 들어갔을 거고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시종을 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도 이렇게 힘들고 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게 되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부도를 막아버리겠는데 결국에는 부도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또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거나 전신마비가 되면은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이구나. 또 어떤 목적을 향해 가서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도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셨을 때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남에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날이 언제냐? 바로 이 안식일이었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을 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것을 아시면 피하셔가지고 다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머물고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바로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지를 않으시고 그걸 나중에 가시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병이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가서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나사로는 죽고 말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장사를 지내고 벌써 나흘이 되어버렸어요. 나흘이 돼가지고 이제 시체는 썩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곳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드릴 것은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경우는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이렇게 파묻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나사렛을 잃고 슬퍼하고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심으로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모르지 않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 주님도 함께 그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병들어 가지고 있을 때요, 이 부모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이 10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게 되니까 우리 아이가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 있는데 아이가 축 쳐다가 눈을 딱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 눈을 딱 뒤집어서 이러고 있는데 꼭 저한테 뭐라, 아빠 나 살려주세요, 그런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지가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비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렛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도 다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 늦게 오셨고 이미 장사를 지내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들의 불신앙을 두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소식을 전하시고 이 제자들의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전달하라고 그랬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그리고 이 예수는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냐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아들이 병들었을 때 뭡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사셨다고 내려서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서 봤더니 바로 이 해당장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잠깐 헷갈렸나? 이 해당장이죠. 해당장이 자꾸 좀 순서가 바뀌어버렸네.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병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겠다 하시면 그 집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가시던 중이었는데 중간에 가시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혈육적으로 아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 여자하고 그 고쳐주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지치 않은 사이에 해당장의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하면 이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예수님의 해당장에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가지고 달리라고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어떤 일은 죽은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비통이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것을 비통이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사 사업이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한 달 동안 내는 모든 세상 소리만 듣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새벽기도 나오라? 왜 금요일에 수요일에 나오라?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의식의 구조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하나씩 적용해보면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 해보세요. 그냥 아이고 교회 가고 싶어 가고 오늘도 그냥 적당하게 제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 성수 생명을 걸고 지켜보세요. 우리 들어온 입구에 이사야 64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11조도 적당하게 농담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한번 드려보세요. 온전하게. 저는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요 양심을 속여본 적이 없어요. 양심을 속여본 적이 없어요. 양심을 속이면 성령님이 강합니다. 저 안에 그냥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만큼은 철저하게 온전하게 드렸었습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지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11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으로 눈가림을 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만 그거에 대한 11조를 내고 그거 까먹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을 있잖아요. 한번 철저히 온전하게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 속에 많은 거 하나님이 이거는요 절대 못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했습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내면서 다 낸 것처럼 속였어요. 하나님 축복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 그 자리에서 부부가 다 죽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그 3세계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봐? 물질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에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양심 속이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계시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체험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과 아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완전히 변화 내려오실 때 아까 뭡니까? 병든 아들 되고 제자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 고치지 못하잖아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할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다 믿음이 없습니다. 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그리고 작은 봉사라도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위기에 닥쳤습니다.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갔어요. 벼랑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벼랑 끝에 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믿음이 없는 사람 뛰어내릴 수가 없죠. 두려워서 불러가지고. 우리 삶이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니까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저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투자해야 돼요. 투자를 어떻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비통이 열리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힌 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무덤을 이 돌로 딱 막아놨는데 그걸 치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치울 수 있어요. 바람을 불게 한다거나 지진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연 어떤 이상을 미래를 일으켜가지고 그 돌을 치워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세요.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변을 일으켜가 기적을 일으켜서 돌을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돌을 치우라고. 누구에게요? 너희들 돌을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치우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믿음에 걸린 돌, 은혜의 이 장애물, 이거를 스스로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들, 이 걸림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치워야 돼요. 치워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이제 이 돌을 치우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체가 금방 썩어버립니다.
하루만 지나도 시체가 부패가 돼요. 나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시체는 이미 다 썩은 겁니다. 썩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뭡니까? 마르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흘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체가 썩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이. 그것도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잘못된 믿음이요 우리의 은혜의 이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은혜의 걸림돌, 이 고정관념의 이 돌덩어리 이것들을 치워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자 라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계속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 딱 걸려버렸냐면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딱 걸려버렸어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했더니 거기에는 5천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그리고 7강들이 남았다. 네? 12강들인가요? 네.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괜히 저 집사람 성경책에 집어 던지면서 이걸 믿으라고? 이게 믿으라고? 이게 성경이야? 그러고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라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믿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왔던 그 군중들이 다 나름대로 도시락을 조금씩 다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눠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누가요? 재학생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기독교 감리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을 아니면 뭡니까? 기독교 기장측이 이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면은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것이 아니고 바다에 보면 수평선 있잖아요. 수평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목가게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슴 따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담자담 이렇게 옆을 보니까 그게 바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을 그만 읽겠습니다. 근데 또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음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믿어지시죠, 성경이. 이걸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믿어지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제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제가요 참 공기업 신의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권장이 참 좋은 주지 않아요. 저도 대학 가서 근무해봤을 좋겠다 했는데 거기 시간 취직이 됩니다. 그러니 승진도 빨리 되지.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 플러스 알파도 받지. 제가 집을 사면 집값이 몇 배씩 올라버리지.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제가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 사실.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교회 왔을 때 아마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요 거기 부임하고 이전에 처음에 와서 보니까는 이 교회 이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봐서 아니 지붕이 그랬지만 몰랐는데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교회 모습 어떤 모습이냐? 폐가 집이잖아요. 폐가 같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드론이 있고 보니까 교회 시커멓게 교회 드론이 있고 보니까 이 하초들 심어놓은 거 뭡니까? 죽은 화분들 이마실 큰 화분 한 8개인가 저 드론 입구에가 있고요. 여기 드론이 저쪽에는 보니까는 6.25 때 쓰던 에어컨이 이제 시커멓게 생긴 큰 에어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보니까 뭡니까? 이제 어항이 하나가 있는데 큰 어항을 갖다 설치했는데 청소는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데 거기서 우리 쫄쫄쫄쫄 그러고 있죠. 교회는 새카맣지 더럽지 저하고 집사람 첫날 여기 한번 잠을 잤는데요. 얼마나 공기가 나쁜지 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에 이 먼지가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잠을 잤는데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소호 목사님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만원밖에 해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 하나님 저렇게 더러운 교회에 누가 가겠습니까? 저라도 안 가겠습니다. 저라도 안 가겠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깨끗하게 새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차도 새 차 주시고 집도 새 집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대로요. 늘 푸른 진공교에서 후원회가 조직이 된 겁니다. 후원회가 조직이 되고 3년 동안에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에 올로 목사님 사례를 250만 원, 나중에 200만 원 됐습니다. 거기를 하고 그러나 3천만 원 플러스 알파로 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500만 원으로 또 주고 무려 물질이 얼마 정도 왔느냐? 약 3억 정도의 물질 공급을 받았어요. 3억.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될까? 그러니까 안 되고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안 된다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이 은혜의 걸림돌을 치워야 돼요. 이 돌은 다른 사람이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믿음의 장애물을 내가 스스로 치우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그리고 영광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속성. 이거를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속성과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인데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창조력을 주신 겁니다. 창조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가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이 옛날의 고대 사람들은 꿈이나 꿀 수 있도록 꿀 수 없었던 그런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비밀을 깨닫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대로.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 믿으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높은 집을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소나무 뿌리를 잡았어요.
손 한 번을 붙잡고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손도 하나님한테 잠시 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네가 잡고 있는 나무의 뿌리를 손에 놔라, 손에 놔라. 하나님, 만약에 손 놓으면 전 죽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 손을 놔라. 근데 이 사람은요, 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손을 붙잡고 있다가 힘이 빠져 놔버렸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기절해버렸어요. 근데 바로 밑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밑에 땅바닥이 있어요. 땅바닥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죽죠.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본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기적을 체험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묻는 뼈의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500개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뭐만 봐요? 기적만 봤습니다. 기적만.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인재를 보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 그 능력, 그리고 그 인재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두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염려할 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기대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올 때마다 하나님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찬양이 다르다니까요. 마지못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 번째 한 번은 우리 지하에 우리 집에 문이 열렸더라고 저녁에 오는데요. 그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문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밑에 내려갔습니다. 밑에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찬양을 틀고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그냥 우리 왕순이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왕순이 권사가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까요? 우리 왕순이 권사의 그 큰 아들은요, 아들 중에서 특별히 엄마를 생각하는 아들이거든요. 엄마를 잘 도와주는 그런 아들. 그 아들을 잃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 그걸 다 이겨버려요. 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겨버리자. 그리고 찬양하자. 여러분, 나도 솔직히 제가 만약 그런 일이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도로 옮겨놓으시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41절에서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로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너를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일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오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요,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건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만일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면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의심하는 사람은요, 바람에 밀려 물결에 요동하는 바람 물결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뭐냐? 1%의 의심이 없어야 돼요. 1%의 의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1%의 의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도 비밀이에요. 1%도 의심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1%도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방해꾼이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돌을 치워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죽어서 썩어서 성장이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서 놓아 다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뛰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전망케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걸림돌을 치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힘차게 부르고 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를 아주 경쾌한 박수 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두려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의 받는 말씀을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고 우리 주의 일 찬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